하면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방송 키게 됐는데 좀 늦게 시작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형제자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서신을 한 편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말라기 말씀을 끝내고 이제 어제부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로 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제 머물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이제 지냈는데요.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다른 사역을 위하여 이동을 하여 이제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됐는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가 제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분쟁의 문제, 우상 앞에 들여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있고, 어떤 안 좋은 소식에 대한 것에 대한 바울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이 로마와 대립한 후 100년 동안 폐허의 상태로 있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이제 의하여 고린도를 로마 식민지로 삼게 되었고, 이러한 고린도 도시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거래되는 많은 상품들의 시장이 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그 도시에 거주하면서 인근 바다에 있는 조개들 이런 것들로 물감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방인들이 여러 자원들로 많은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상품들이 오고 가고 여러 출신의 사람들, 여러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군집하고 섞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예배 의식들 이런 문화들이 이제 고린도 도시에 이제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올 내용의 후에 나올 내용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도시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는데 여러 문화들,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란함과 경쟁 사회가 이제 극에 달했던 도시로 이제 평가되는 것이죠. 이 문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가득했다는, 동성애가 판을 쳤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도시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용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겸손한 호칭 아닙니까? 여기에는 자매들이라는 호칭은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을 놓고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을 수신자로 놓고 서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의 호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서 꽤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겠다, 이것을 밝히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은 어떤 개인이나 자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특별한 권위로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명령할 만한 권위, 가치, 어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로 그들에게 호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시작 서두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들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개인의 영향력, 이것이 전혀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한 권면입니까? 그들이 지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길 원하는 이런 권면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그리고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